구약성경 817페이지 부분, 구약성경 817페이지 부분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살아가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저자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의 은혜로 인해 더 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로운 손길에 의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인자하게 생긴 목자와 수많은 양떼들이 마음껏 뛰노는 햇볕이 잘 드는 넓은 풀밭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수만 평의 넓은 초원에 흩어져서 원 없이 풀을 뜯어 먹다가 바로 옆에 풀밭으로 옮겨다니며 양을 돌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 다윗이 알고 이 시를 노래하는 이스라엘이 아는 푸른 초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풀밭의 그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풍족한 풀밭에서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단한 돌밭 사이로 삐져나와 있는 풀들을 뜯어 먹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들은 이곳저곳을 떠돌며 풀을 뜯어 먹어야 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남아있는 잡초와 구루터기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다시 풀이 자라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또다시 다른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양들이 하루 이상을 머물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풀의 양이 많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렇게 계속 자리를 옮기며 양들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양을 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족장시대의 인물들을 통해서 목자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가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었는데 그들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그곳에 풀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궁금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지, 양들은 살이 찌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고 하니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반가운 얼굴로 형들을 찾았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들에서 헤매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요셉이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의 양떼를 이끌고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요셉에게 일러 주었던 것이죠. 그 사람의 말대로 요셉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막상 도단에 도착하니까 정말 형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30km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양떼들이 먹을 만한 충분한 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30km를 가야 풀이 있으니 그곳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하며 롯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고 그들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양과 소들이 먹을 풀이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집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창문 밖에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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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면 100여 마리의 양떼들이 지나가는 광경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딸랑 딸랑 해가지고 창가를 내다보면 100여 마리의 양떼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움직일 때 누가 가장 바쁜지 아십니까? 목자일까요? 아닙니다. 양몰이 하는 개들입니다. 개 두세 마리가 앞뒤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탈하는 양들을 양무리 쪽으로 모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어두운 양들은 겁에 잔뜩 질린 상태로 있는 힘껏 달리다 보니까 앞에 달린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계속 쳐박으면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살짝만 잘못 쳐박으면 방향이 삐뚤어져서 그냥 냈다 달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개가 쫓아가지고 멍멍하면 놀래가 다시 양무리로 들어갑니다. 목자는 맨 뒤에서 따라가는 듯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며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떼들을 이끈다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날마다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무더운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충분히 풀밭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그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먹을 풀도 충분하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늘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노래로 잘 알고 있는 옛날 번역에서는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풀을 먹었으니 이제 물도 마셔야겠지요. 이스라엘의 양들은 낙타들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지 않고도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반면에 한 번 물을 마시면요, 몇 리터 마시는지 아십니까? 최대 9리터까지 마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한꺼번에 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창대하여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심이 많아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팠지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 또 뺏어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 파니 또 그들이 다투어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물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에 대해 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 아구의 돌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무게였다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목자라도 자신의 권한 이상의 물을 깃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목자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함께 이 우물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마리의 양이 물을 먹으려 해도 양떼가 다 와야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봤던 광경입니다. 모든 양떼들이 모였을 때에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 물을 먹인 뒤 돌을 덮었다라는 그 말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물물이 양떼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고인 물만 마시는 특징이 있었다 합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을 마시다가 털에 물이 묻어 떠내려가는 것을 염려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고여있는 물만 마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우물물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버전에서 쉴만한 물가로 번역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쉬운 성경을 보면 잔잔한 물가, 원어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세찬 물결의 반대말인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풀이 충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양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양떼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가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인도함을 받은 양떼들은 그 속에서 쉼을 얻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과 보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은 그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소생케 된다라는 것은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남편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까지 모두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여인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모압 출신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거듭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룻에게 말했지만 룻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본인이 풍족함에서 빈곤함에 처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룻은 이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룻은 풍족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나오미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한 룻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이 나오미가 찬송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시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다 라고 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자신의 터전을 떠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했던 불행한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소망이 없는 여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삶에서 괴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여인 나오미를 회복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해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택한 자를
그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오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지구대 앞에서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쳐다보니까 술 취한 아저씨가 경찰관 3명에게 둘러싸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개를 키웁니다. 왜냐고 안 묻습니까?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외로워가 다시 한번 살아볼기라고 개를 키웁니다. 제가 더 듣고 싶었는데 파란불이 바뀌어서 제가 지나갔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길이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하소연했던 내용은 그 새벽 4시 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내가 개를 키운다라고 소리 지렀던 이유는 자기가 다시 살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 살아볼기라고 외로워서. 근데 살아야 되니까 개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자신의 삶을 소생케 하고자 개를 키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아 소생케 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에서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하다, 되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죄악의 공경으로부터 헤매던 영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셔서 다시금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합당히 부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소생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과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린 굳은 마음판을 기경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죄로 인해 무너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자책하는 삶을 반복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다시 회복할 힘을 얻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여호와를 쫓아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른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빛이 비치면 나는 소생케 된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소생케 되는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누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다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에 그 소생케 된 영혼이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될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다윗은 말하기를 바로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할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평탄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자가 그의 양을 안정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 따르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평강이 강과 같아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며 지킬 때라는 말입니다. 오직 소생케 된 영혼만이, 오직 소생된 영혼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소생된 영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불의하고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진중에 속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안에 속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의롭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또 참으십니다. 예레미야 14장 20절 21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그 언약을 위하여 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8편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배경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이름을 위한다라는 말은 출애굽적 배경을 연상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20장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 역시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삶을 얻을 수 있는지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보여지는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여 말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리의 무릎이 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보다 크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인도자 되시니 어느 누가 우리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의를 위해 의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2절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며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